다시 사랑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되고 감사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다시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그 은총은 우리가 늘 날마다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인생이 그 심판을 지나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범하였던 그 범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분명히 그에게 주실 그러한 그 죄의 결과들, 그 심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오늘 15절 말씀에 그가 낳았던 그 아이가 심히 많이 아팠다라고, 아프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시는 것들,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은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3절 어제 말씀에 보면 그에게 시작될 그 순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한 시간에 오늘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금식 기도하라입니다. 금식 기도하라.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면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7절입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가장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의 아이가 아픈, 심히 아픈 그 현상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금식으로 나아갑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표현된 것을 보아 그는 7일 동안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엇을 간구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아이를 위하여라고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아이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한 자신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하나님, 저 아이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현상으로 나타난 그 어려움의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패스팅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즉각적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의 자녀의 이 아픔, 심히 앓음은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는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범한 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심판을 내리시는구나라고 그가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당할 때, 어떠한 현상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금식하시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시고 매달리셔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그냥 매달림이 아닙니다. 나의 구하는 것을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이 회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읽었던 17절에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였다. 말리려 하였다. 식사 좀 하십시오. 다시 나오십시오. 그가 안에 들어가서 16절에 보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특정한 곳으로 작은 골방이라도 그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도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집중한 것입니다. 몰입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는 작은 골방으로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변인들이 와서 아무리 여기서 나타내는 늙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자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뢰, 다윗과 신뢰 관계가 쌓여져 있는 원로들을 뜻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장로들. 그러니까 그러한 어른들이 와서 일어나라고, 그만 멈추라고, 식사하시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결단코 회개함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 결국에 이 회개의 자리에 선 다윗에게 하나님이 후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다시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금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회개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현상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다윗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족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꼭 가족사일 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적인 모든 일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같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자복함으로 같이 안으셔야 합니다. 그냥 한번 픽 웃어버리고 재밌네 이런 현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다른 이들의 아픔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나아갔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모습을 그가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주변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는 다윗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요, 상심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말을 걸 수 없는 거예요. 그 원로들이라고 했던 자들이 가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꿈쩍도 안 하는 그 왕 7일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말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해 가운데는요, 그가 회개기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그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어요. 다른 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의 기도의 중심을 들여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의 의중과 그의 중심을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왕이 아픈 아이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건들 수 없구나, 아이에 대한 걱정이 크구나, 그 염려, 그 두려움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다윗은 상심하였다라고, 상심하시리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상심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상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원어로 살펴보면 이 상심이라는 단어는 아사라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이 아사라마의 단어는요, 악을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상심 자체는 악한 겁니다.
이 악을 행하는데 그냥 단순히 악을 행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단순한 괴로움 거기에다가 무엇이 더해졌냐면 그 괴로움 때문에 나의 건강, 나의 무언가를 해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상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느꼈던 다윗에 대한 마음이 상심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돌연 변하는 것이 아까 읽었던 19절이잖아요. 그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니? 그때 신하들의 대답이 죽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듣자 20절 말씀부터 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는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버린 그것 때문에 신하들은 의아해하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던 자가 갑자기 샤워를 취하고 깨끗이 하여서 또 예배하고 그리고 먹을 것들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었죠. 좀 전에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가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죽었다라는 얘기인데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고 그냥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어디 머리가 도른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신이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어진 것, 하나님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 그가 보여준 이 겸손과 그가 보여주었던 이 즉각적인 회개의 자세가요. 어떻게 해요? 그에게 평안을 다시 더하여 줍니다. 다시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낳게 하여 줍니다. 우리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해서 멈추면 안 돼요. 그 기도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인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했다면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온전한 인정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바뀌어야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오늘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변화하여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던 그 조용하고 묵상적인 아주 암묵한 아주 콰이어트한 그 자리 무언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고 염려하였는데 그 자리를 다시 일어나 바뀌어진 모습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그가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위로하였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위로하였어요. 다시 일어나서 아내에게 나아갔습니다. 밧세바를
위로하였습니다. 가장 큰 슬픔에 잠긴 자가 다윗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엄마인 밧세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배 아파서 난 아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자녀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자신을 추스리고 아내에게 나아가 아내를 위로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부딪히면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듭니다. 거기에도 정신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위로함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흘러갔어요. 아내에게로. 그래서 이 위로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하였을 때 그가 행했던 세 가지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금식하였던 그 간구, 간절한 간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그 모습, 그리고 위로함을 베푸는 그 위로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평안이 바로 24절 후반부와 2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새롭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아들, 어긋나게 출생된 그 아들을 앓게 하여서 그 생명을 뺏어가셨잖아요.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이 아내를 위로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셨어요. 그들의 상한 심령과 상한 상황들, 그 상처 입은 자들의 모습의 그 근원을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던 것들을 새로운 것들로 더하여 주셨는데 4배나 더하여 주셔서 4명의 아이들을 낳게 되고 솔로몬이 넷째 아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솔로몬을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더욱더 멋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이것은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 다윗이 겪었던 그 아픔이 지난 후에 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그들의 증거가 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겪은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여전히 입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6절 이후에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요압이 점령하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 나가서 다시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거기서 그치면 요압이 열심히 열일한다 생각했을 텐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 29절 말씀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왕이시여 반대쪽에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전쟁합시다라는 그 말에 다윗이 예전과 같은 다시 일상의 자리로 회복되어져 돌아간 것, 그가 그의 본연의 자리에서 왕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것들, 그 모습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전장으로 나아간 다윗의 온전한 회복됨을 다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아픔을 지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픔을 겪었던 자애가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여 간절함으로 회복됨을 얻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다 인정하는 그 삶, 위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 값진 그 위로를 다시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을 회복하시는 이것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을 지나서 다시 사랑으로, 우리는 잘못한다라면,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하고 인정하셔야 하고
위로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